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봉독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다 같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특별히 계속해서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선물이 있냐면, 계시록을 읽으면요 찬송이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싶어집니다.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찬송을 부르고 싶다. 이것이 참 계시록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을 읽다 보면 말씀이 글자로 오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자꾸 말씀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통쾌한 역사를 펼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뒤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고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와 관련된 언어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12장을 읽겠지만 11장을 가보면 우리가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번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6번째 나팔의 심판 다 소리가 들린 다음에 7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나라들이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온 나라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어떤 권력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절한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현실, 이 현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목적이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오늘 이 수많은 유혹이 있는 교회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그냥 마구 무참히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힘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현실 속에서 로마와 맞설 수 있는 권력을 키우지 않고 계속 핍박과 죽음을 당해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승리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온 것인지 또 오게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2장 13장은 우주적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의 전쟁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모든 성경을 다 읽진 않고 부분적으로 도표로 설명하고 또 읽어야 될 말씀을 좀 읽으면서 12장, 13장을 쭉 설명드리고, 오늘 저의 관심사는 우리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로마 제국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2장 1절로 6절은 도표로, 우리가 읽은 부분들인데요,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2장 앞부분에는 한 여자와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물론 상징이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여자와 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 여자는 해로 옷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힘써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누군지 다 압니다. 이 여자분이 지금 누구를 낳으려고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을 출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환상 중에 또 다른 이적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이요,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의 실체가 안 좋다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데, 이 용은 아이를 태어나기만 하면 삼켜 먹으려고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지금 12장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전쟁이죠, 완전히. 우리를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이야기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라 사단은 이 예수님을 집어삼킬 듯이 덤벼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12장에 어떤 말씀이 펼쳐지냐, 도표를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시 역사 현장으로 내려와서 이 여인은 사단이 이 예수님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1260일 동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피한 것을 다 연상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1260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피해서 126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 아이를 양육합니다. 이 기간은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피신했을 때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60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2개월, 3년 6개월입니다. 이 42개월은 뭔가를 상징하는 숫자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도록 지금 사단을 허락해 놓은 그런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42개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여주신 다음에 본격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여러분 마치 영화를 보듯이 7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용이 어떤 실체인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싸움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웁니다.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용은 이 실체가 뭐냐 하면 이 8절을 9절 읽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던 이 존재들이 용입니다. 그런데 9절 이 큰 용은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 실체는 뭐냐? 상징이죠. 옛 뱀. 옛 뱀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은요, 동물뱀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였습니다. 옛뱀 혹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결국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단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겠다는 것은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싶은데 12장 9절에 하늘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우주적 통치를 하나님은 절대 사탄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주님의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단은 자꾸 주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그는 땅으로 쫓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하늘에 큰 음성, 하늘에 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통치하심이죠.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통당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를 이것을 잊지 말고 신뢰하고 믿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 10절입니다. 후반부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 11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믿는 모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사단을 어떻게 이겼냐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다시 볼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우리 힘이 아니라 자기들이 증언하는 믿는 우리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증언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 모든 성도들이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는 어려움이 있다. 12절을 다시 보여줄까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요 42개월 1260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던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배출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탄이 땅에 쫓기니까 자기가 이제 공격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하나님과 싸움이 안 되죠. 그러면 사단이 이
1260일 동안 공격할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밖에 없죠. 그것이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것도 여러분 3년 6개월입니다. 한 때와 그다음에 두 때, 셋이죠. 그리고 반 때, 3년 6개월을 양육받는 것.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이 사탄이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교회를 물에 떠내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이 모든 온 땅을 지신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는 이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리는,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자 12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보셔야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가 배출하고 있는 성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화가 난 채로 씩씩거리며 서 있는 겁니다. 사단의 모습을, 흥분한 모습을 성경은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싸우지 못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사단이 싸울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이 싸울 대상은 우리들입니다. 사단이 우리와 싸우려 한다는 걸 똑바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일 우리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어린 양의 피로 이겼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들이에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으니까 땅에 쫓겨서 누구를 공격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장이 이렇게 끝나면서 13장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사단의 기가 막힌 이제 작전들, 사단이 어떻게 앞으로 이 땅에서 활동을 하는지를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여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단, 용, 그리고 사단과 협력하는 두 짐승이 13장에 나옵니다. 13장은 제가 도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10절인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입니다. 바다는요, 풍랑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재밌는 것은요,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왕관 10개가 그 뿔에 걸려 있는데 머리는 7개입니다. 꼭 7개 흉내는 내요. 근데 12개가 아니라 또 열이에요. 뭔가 흉내는 내는데 안 돼요. 근데 이 머리에 뭐가 써 있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로 다 관에 써 있어요. 머리에 써 있어요. 이 말은 사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아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떠냐? 표범 같고, 모양은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대요.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아세요? 하여튼 무섭게 보이는 건 다 갖다 놨구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사람들이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 짐승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는 용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용이 나타나서 막 입에서 불을 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에 대한 것들이 상징적인 짐승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글자대로 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요, 모습이 표범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 보이게 하는 것은 다 장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우다가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다가 이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은 다음에 온 땅이 무서우니까 이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용과 짐승에게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해요. 로마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사단이 직접 활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의 수많은 제도와 권력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가보겠습니다.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3년 반. 그리고 6절로 8절에 보면요, 이 사단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이깁니다. 왜? 죽이니까.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인지를 주님이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도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이 짐승을 따르지, 사단을 따르지, 로마 권력을 따르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로 10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죽을 자들은 죽게 되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두 단어가 오늘 12, 13, 14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인내와 믿음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사단과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수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면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내 삶 속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와 믿음.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인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1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너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단의 또 하나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 같대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이 땅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나 비슷하기만 해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비슷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로 이 짐승에 경배하게 하죠. 이 당시의 용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13절로 15절에는요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더 재밌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 신전을 졌잖아요. 거기서 다 숭배하게 했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아주 코믹하게 주님이 묘사해 주시냐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를 부어서요, 죽었던 순교자들에게 생기를 부어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생명, 에스겔 골짜기를 연상시켰던 성령의 역사, 이거를요 땅에 나온 짐승이 마치 하나님 성령처럼 행하고 있는 장면으로 주님이 코믹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다시 도표를 보시면 15절로 18절,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 또 뭐냐,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상징이죠. 누구를 따라서 이게 지금 똑같이 흉내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심판이 오기 전에 이마에다 여러분 인을 치셨잖아요. 인을 치는 자는 건드리지 못하게. 근데 실제적으로 이건 상징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죠. 마음속에. 이걸 흉내내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한 짐승이 셋이서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표를 다시 보시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을 새겼는데 그 이름이 숫자를 상징해요.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1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이제 주잖아요.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상징입니다.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악한 존재들이, 악한 권력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한다면 그런 거는 매우 경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이 뭔가를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666이 뭔가 상징하고 있는 숫자가 있는 거죠. 14만 4천은 교회입니다. 666은 사탄의 숫자입니다. 제가 666을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666은 결국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탄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가짜고 모조 표면하는 걸 주님이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666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판 혹은 짐승의 여러 가지 표현들, 그다음에 666. 근데 666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건 괜찮지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문제지만,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666이라는 숫자를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가짜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이 666은 역사 속에 엄청난 많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이 알파벳이라는 모든 글자들이요, 숫자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라틴어에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네로잖아요. 네로라는 이 로마 황제의 라틴어 이름은 네론입니다. 그럼 네로는 이 NERON이라는 네로는 숫자로 뭘 상징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라틴어의 NERON이라고 하는 이 5글자가 상징하는 숫자는 이 넘버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걸 다 더하면요, 신기하게도요 666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서학자들도 역사 속에 있었던 악한 독재자들을, 정말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이름을, 이걸 다 적용해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666이 굉장히 많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약학자는 히틀러를 알파벳으로 해봤어요. A를 100으로 계산하고요, B를 101, C를 102 이런 식으로 넘버를 붙여서 딱 붙였더니 히틀러는요 107부터 쫙 6개를 더하니까 그냥 666이 저절로 딱 나와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666을 우리에게는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와 이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 666을 왜 보여주셨냐? 두려워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는 유대인 랍비들에게 어떤 상징이냐면 불완전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에 7일이 있지 않으면 창조는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불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가르쳐 왔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상징합니다. 왜 짐승의 숫자를 666,
육으로 하나님은 계속 만드셨을까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6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불완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6이 3개가 있어요. 3은 완전 숫자예요. 불완전한 것들이 아무리 모였는데 이게 3개예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한번 보여줄까요? 그다음 666은 완전하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완전하게 completely incomplete, 완전하게 불완전하다는 걸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들 가짜야. 666 껍데기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권력은 잠깐 가지고 있는 것들 뿐이야. 모조품이다. 속지 마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용과 바다의 짐승과 여러분 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짐승은 하나님으로 되고 싶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될 수 없어요. 666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죠. 실패 위에 실패 위에 실패예요. 3번의 실패. 우리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요한복음 1장에 grace upon grace잖아요. 666은 failure upon failure upon failure. 하나님 보여주는 건 뭐냐? 그를 따르면 죽는다. 이거 가짜다. 황제에게 숭배하면 죽는 거야. 이거는 사망의 길이다. 이거는 두려워하게 해서 주신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666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이 살 길이다. 주님만이 생명이다. 주님만이 소망이다. 이것을 붙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겼음을 선포하는 숫자로 여러분 삼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죠. 12장 13장을 보면 재밌는 것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 이 세 개가 용과 짐승 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제가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들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오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시편 2편에 아주 기가 막힌 계시록에 마치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 듯한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미 로마 제국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바벨론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요 자기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2장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했던 일들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3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 하늘나라에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에 쫓겨 내려와가지고 42개월 동안 허락받은 짧은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흉내내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통쾌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까불지 마라 이것들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를 믿는 것이 잘한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이 구절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사단을 보면서 너희들은 곧 끝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12장 13장을 나누고 우리에게 승리가 뭔가,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승리가 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리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인이 나타났고 용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때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에서 성도들 괴롭히게 와 있습니다. 12장 11절 승리가 뭔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단들이 까불어도 하나님 웃고 계신다. 주님은 승리하셨다. 뭐로 승리했느냐?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승리는 완성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단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세상이 이긴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 대한 모든 죄값을 지고 주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승리는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해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끝난 거예요. 사단은 져버린 거예요. 지금 땅에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괴롭힐 뿐이죠.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로 나누려는 결론은 뭐냐?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12장 11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뭐냐? 죽어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장 10절입니다. 짐승이 등장했을 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인하게, 아주 강건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14장 아직 읽지 않았지만 오늘 14장 전체 읽지는 않고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 텐데요. 14장 4절에도 똑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14장 4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14만 4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이제 보여질 텐데,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다음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오늘 승리가 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내가 부딪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집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요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수많은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을 못 없앨 줄 알아? 주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의 나라가 온다.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어도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성도들은 죽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이죠.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주님을 끝까지 믿은 그 섬김이 그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장 13장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뭔가?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 잊지 말고 죽어가는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죽이는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 길은 끝까지 걸어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최고의 제자도의 책입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강력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4장 1절로 5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14장에는 이제 짐승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천국의 환상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을 믿는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교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믿는 사람들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도록 하고 신앙이 해이해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깨워주려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 있는데요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큰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 찬송을 부르는데 누구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걸 부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들이다. 속량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여러분 주의 나라에서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꾸 읽으면요 찬송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잠깐 올라오셔도 돼요. 이제 그 다음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입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승리입니다. 말씀이 승리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7절입니다. 이 7절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7절을 마지막 절 한 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 가짜다, 모조품이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축복이 있어. 이게 뭐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누리고 맛볼 수 있는가? 저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저도 도전받습니다. 이 말씀이요, 제 가슴 속에 계속 말씀이 때리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냐? 나에게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겼다, 승리를 붙들고 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초대교회와 오늘날 현대교회, 앞으로 올 모든 미래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죽어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울면서 감격스럽게 이 말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저 시골길을 따라서, 도시길을 따라서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무슨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는 것, 그것이 승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우주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는 14만 4천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은 그 주님을 예배할 때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요한 이는 어린 양의 피, 주님 때문입니다.